송구영 신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도 목자 되어 주셔서 저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힘차게 박수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오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닿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짓 노래하도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 기도를 먼저 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부족한 부분들 또 회개할 부분들 우리 자백하는 기도 먼저 하기 원하고요. 우리 내년 또 우리 교회 주신 표가 Yes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개인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2018년도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정말 저의 자신이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을 이 시간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아버지 삶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지 못했던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드려지지 못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안목으로 나갔던 부분들 이 시간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 심령이 내 힘으로 나가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선물로 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잘 믿으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정말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정말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아버지 영역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아버지 정말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아버지 소금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통일되는 또한 아버지 새해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 먼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하는지요? 우리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그 자격이 있어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았는지요? 주님, 올 한 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못한 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한 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이 모든 죄들을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다가오는 2019년도는 첫사랑의 마음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다사다난하고 즐겁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이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지난 2018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이제 다가오는 2019년도를 맞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곰 목사님께서 다니엘 말씀으로 올해 마지막 말씀 전할 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에 I am 내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며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날 때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속히 다시 돌아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2018년 그리고 또 2019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일부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는 일부 예배가 8시, 오전 8시에 있기 때문에 일부 성가대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에 나오냐면, 제가 오늘 일부 때 제가 잘못 얘기를 했대요. 저는 7시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6시 15분에 나온다고 합니다. 오전 6시 15분에 나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일부 성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젊은 누님들과 주로 젊은 형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찬양했는데,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럴 때는 이제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기립박수. 일어나서. 우리 앞뒤로 좌우로 우리 찾아가시고,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도 나누시고.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때 제가 우리 자녀들과 상관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2부 때 나오라고 했는데, 1부 때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비전홀까지 들어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렇게 9시에 오니까 좀 자리도 넉넉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내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2부 때, 두 번 드리고 2부 때 오시길 바랍니다. 1부 때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정신이 없고 교제하는데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새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더욱 넘치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내일 1월 1일 내일 1월 1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새벽에 집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요. 1월 2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또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5시 반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고요. 우리 밧델과 벨뷰 새벽 기도 처소에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월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린 대로 1월 첫 금요 성령 집회 1월 4일 오후 8시 금요 성령 집회, 새로운 시작 성령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금요 성령 집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충만한 성령의 또 체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월 5일 첫 토요 새벽 기도회가 되는데, 1월 5일 첫 토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 시애틀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6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 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더라도 이 토요일만큼은 여러분 다 함께 오시고, 특별히 오는 토요일 날 연합 새벽 기도회인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애틀 지역에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연합을 위해서 함께 우리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후에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한 떡국을 함께 조찬으로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펼치시고요. 다니엘서 6장이 되는데 구약성경 1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 기도와 함께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내게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영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승리케 한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는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너가 어떤 곳을 가든, 너가 어떤 곳에 처해 있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반드시 건져내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겠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내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사역을 잘하는 것, 설교를 잘하는 것, 상담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내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의 삶 속에 내가 각인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역대하 6장 38절 39절에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이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서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 하나님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려요. 이게 솔로몬 왕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먼 나라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건전해 주옵소서. 다니엘이 15살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 80이 넘도록 이 기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먼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이 다니엘이 80이 넘도록 이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당시 역사를 보면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강국이었던 바벨론,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랬는데 한순간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메데파사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파사는 다리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다리오 왕은 행정적으로 나라 전체를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120명의 고관, 다시 말하면 지방 장관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이 120명의 이 고관들을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총리 이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전격 스카웃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유대 포로 출신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관료였어요. 바벨론 제국의 관료였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전직 관료 중에 한 사람인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지혜와 경륜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바사 출신도 아니고 바벨론 나라의 관료였던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80이 넘은 노인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력을 잡으면요, 여러분 반대파를 다 숙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쫓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점령한 이 메데파사가 다리오 왕을 세우는데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의 관료였던 이 다니엘을 그것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새 왕조의 총리로서 타고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어느 정도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냐면, 자,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합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래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뜻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탁월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바사의 그 어떤 인재들보다 뛰어난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이가 어떻든 간지 상관없이 여러분, 탁월함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018년 12월 31일 오늘이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한 지 19년 목회를 하는 날이에요. 19년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탁월함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셨기 까닭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2019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러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그래서 이 다니엘의 탁월함에 감탄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탁월함에 감탄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3명, 이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리로 세워요. 수석 총리로 세워요. 그가 승진을 해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위기였어요. 위기였어요. 여러분, 일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탁월하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탁월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이상한 말을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다고 해서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까닭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박수 쳐주세요. 세워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아니, 이
유대의 포로였던 바벨론 제국의 관료였던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도 배가 아픈데, 그래서 배앓이를 하는데, 그런데 그를 세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 바사의 1등 개국 공신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뭘 하죠?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 신상털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상털이. 어떻게든 뭔가 흠을 잡아 꺼내가지고 그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조사를 했는데, 신상을 털었는데 어떻게 해요? 4절을 보세요. 4절.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서 그의 직무에 대해 어떤 흠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제국에서 50여 년 동안 관료로서 지냈던 이 다니엘, 아니 여러분 50년 동안을 관료로 지냈으면 뭔가 실수한 것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뭐가 그가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뇌물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흠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상을 털었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부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있겠냐? 그런데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를 털었는데요, 털고 털었는데 털수록 뭐예요? 그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만 나타나는 사람,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을 잃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을 잃은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하고 탁월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거룩함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털었는데 먼지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들이 딱 하나를 잡았어요. 다니엘에게서 하나를 잡았어요.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네. 이걸 가지고 걸은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주를 향한 그 삶, 그 사역, 주의 일,
이것을 가지고 걸고 나올 때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탄의 공격이 심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사탄이 억울해합니다. 아니,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를 끌어들이냐고 억울해하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가만히 있는 사탄을 건드립니까? 끌고 넘어갑니다. 걸고 넘어갑니다. 영적 전쟁은 신앙심에 대한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총독들과 관료들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어떤 특례법을 하나 제정하자라고 그렇게 왕에게 권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왕이요, 30일 동안만 왕만을 경배하며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만약 왕만을, 다리오 왕 당신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왕이 된 이 다리오 왕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강요들이 이런 특례법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여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특례법을 제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특례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죠. 이 특례법은 뭐예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고자 만든 계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다리오 왕에 대한 충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이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프랑스어로 알쏭달쏭하게 믿지 마시고 정말 우리 2019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목사야, 저 사람은 정말 장로네, 세상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30일 동안만 이 특례법을 하나 정하는데 당신만을 경배하는 그러한 30일을 정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을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대로 읽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뭘 빼먹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빠졌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요. 다니엘이 이걸 증명한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러분,
경건의 기도의 습관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이 영적 습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30일 동안은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하지를 않아요. 기도를 멈추지를 않아요. 왜? 내 삶에서 기도의 삶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승부는 갈보리에서 끝난 거예요. 골고다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병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병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리든지 않든지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겠다라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내가 원하는 물질이 있든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문구가 있죠.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위기에 부딪혔는데 그는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 감사예요. 내 감정을 거스르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좋으면 헬렐레하고 안 좋으면 원망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거스르는, 인간의 이 본능을 거스르는 감사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감사는 다니엘의 삶의 습관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다니엘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왜 하필이면 내 나이 15살에 이 청소년기의 나라가 망하냐? 왜 하필이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냐? 왜 하필이면 내가 부모와 헤어져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었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을 조여오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요, 내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내 삶을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15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거절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을 그는 거절을 합니다. 15살의 티네이지 나이에. 여러분, 그 믿음이 작년의 때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혼의 8순의 나이에도 변함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맛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때도, 작년 때도, 그리고 황혼의 8순의 나이에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변함없는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2018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반석 위에 선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두 손 들고 내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탁월함과 세상이 비웃을 수 없는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 탁월함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이 놀라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진데,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난 것이냐, 하나님 살아갔던 나를 믿었던 하나님이 어리석음과 이제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정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불림을 받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여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아무 자격 없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사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주여, 이 믿음과 이 감사함을 가지고 새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성찬 예식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우리 성찬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시간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하는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의 몸이 내 몸이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내 몸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 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려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받으시고 다 받은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그 죄악에서도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감사하며 이 시간 나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의 몸을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깨어들도록 합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받으시고 다 받은 다음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하나님, 존귀한 주 보혈, 이 보혈을 하나님 대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해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겠습니다. 우리 빈자는 여러분 오른쪽으로 패스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가시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패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걷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축도와 함께 우리 살아계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조국과 우리 미국을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그 나라와 민족 조국을 품고 또 미국을 품고 우리가 함께 애국가를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함께 새해 인사하고 우리 나아가 교제하며 돌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조국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2019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통일된 조국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며 사는 이 땅 미국,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금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애국가 함께 부릅니다. I don't dance only life.
so proudly we hail at the twilight's last flame, whose bright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for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lad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an clear, the bombs burst in air, gave proof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eir stars spangled banner yet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pe of the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섰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게 될 텐데 두 번 합니다. 첫 번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고요.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하면 여러분이 또 인사로 화답함으로써 우리 함께 같이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아가 우리 다가 나누면서 교제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